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지금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진행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이 다소 긴장되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거듭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위기는 부인인 사라를 애굽의 왕에게 빼앗길 뻔했던 그런 위기였습니다. 만약 그 일이 계속 진행됐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의 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그런 위기를 잘 넘기고 오히려 큰 재산을 이루는 그러한 전화위복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그 거느린 식솔들이 많아져서 서로 갈라지게 될 때도 롯에 비해서 덜 비옥한 땅으로 가게 되는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기근이나 생계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기근과 생계 문제 때문에 그 고초를 겪게 됐는데, 또다시 비옥한 땅은 롯이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한 곳으로 가면서 그러한 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전에 약속해 주신 말씀들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그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제 14장에서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든 아브라함, 앞서 겪었던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만약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생명을 잃기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적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왔다고 짧게 전하고 있지만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 이야기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이야기인지를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 이야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다른 길을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에, 그리고 롯은 소돔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동쪽에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그돌라오멜이 12년 동안 조공을 받아오던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서쪽의 5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조공을 바치던 이 나라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서로 힘을 합해서 우리가 이 엘람에 반대하고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말자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혼자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는지 주위에 세 나라를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제 조공을 거부한 그 나라들에 대한 응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방의 4나라와 서쪽의 5나라가 서로 뭉쳐서 싸움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동방연합국 가운데에는 훗날 페르시아의 선조가 되는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시날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의 선조격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전쟁이 예사롭지 않은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에는 이 이야기가 훗날 동방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 가나안을 침략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동방의 나라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온 이야기는 이러한 제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온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연합군을 이끌고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파죽지세로 서쪽의 5 왕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서쪽 왕들은 의기투합해서 뭉치긴 했지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러한 동방의 그런 나라들의 위세에 눌려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승기를 잡은 동방 연합군들은 소돔과 고모라까지 들이닥쳐서 마음대로 폭력과 약탈을 일삼았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을 잡아가게 되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던 주민들 가운데 마침 그때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롯의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풍요로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소돔에 가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뜻과는 전혀 반대 방향인 큰 환난과 고초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롯은 자신의 선택이 이런 재앙을 불러올지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롯과 갈라진 후에 아모리 족속에 속해 있는 마므레 숲을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전쟁 소식과 롯이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의 가신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몇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동안 아브라함의 세력이 얼마나 커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 정도 군사를 동원할 수 있을 규모면 그 당시에 작은 도시국가의 왕과도 같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맞서려고 하는 엘람과 시날 그리고 이 동쪽의 4나라 연합군은 그 숫자나 전력 면에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는 4나라의 연합군이고 이미 서쪽에 5나라를 물리친 그러한 승리를 경험했던 그러한 용맹한 군대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맞서 싸우거나 대항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군대를 동원을 해서 롯을 구하기 위해 단까지 추격해 나갔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단까지의 거리는 19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꾸준히 걸어가면 약 100km 정도를 행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이틀 동안 잠도 자지 않고 꼬박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단까지의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롯을 구출하기 위한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구출 작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하고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앞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죽기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러한 질문을 거듭하게 하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를 불러온 것은 사실 아브라함의 선택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다든지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말한다든지 그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다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는데 그러한 선택이 불가피하게 아브라함의 위기를 불러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도우셨고 무산될 뻔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먼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약속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손길을 펼치셨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무사히 롯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주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처부수고 아브라함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부녀와 친척을 다시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들인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일들을 다 이루었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마치 공로를 돌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애굽에서의 위기도 그리고 생계와 생존의 문제도 그리고 이 전쟁에서의 승리도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마치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에게 다시 한번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혜택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바로 롯일 것입니다. 일찍 부친을 여의고 아브라함의 돌봄과 보호 속에서 살아온 롯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이 나름대로 세력이 커져서 독립을 하게 되었을 때도 아브라함의 배려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순간 모든 생명과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롯을 구출한 그런 일들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은혜를 입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혜택을 롯이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롯은 자신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을 가려 하지 않고 끝까지 세상적인 길, 세속의 풍요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도 이 롯은 계속해서 소돔에 거주하게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에도 연루가 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롯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길이었는지 그리고 롯이 소돔으로 가는 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3절에서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롯이 가려고 했던 그 소돔은 곧 멸망할 지역이라는 것을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러한 선택을 한 롯의 선택은 잘못됐다는 것을 이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그 롯이 가게 된 소돔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믿음의 길을 따라간 아브라함과는 달리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길, 세상의 풍요로운 길을 걸어갔던 이 롯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아브라함과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롯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인 롯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이 아브라함은 이후에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거부하고 세상으로 나갔던 롯이지만 그러한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도 자신의 모든 것도 다 내려놓을 만큼 그 롯을 사랑하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혹은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저 말로만 덕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때로는 생명을 바쳐서 용기 있는 행동으로 그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특별히 연약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끝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이 땅에 떨어진 밀의 모습, 썩어지고 죽어져야만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스스로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단이 아닌 세상 끝까지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디바라고 하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이제 로고가 있습니다. 그림이. 근데 그 그림을 보면 말을 타고 있는 알몸의 여인 모습이 그 초콜릿 회사의 로고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그 로고를 채택한 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그 테마를 채택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11세기 영국에 코벤트리라고 하는 지역에 한 영주가 있었습니다. 그 영주의 부인이 고디바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그 남편인 영주가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그 백성들이 아주 비참한 생활에 처하게 됐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이 고디바라고 하는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면서 남편에게 그 세금을 낮춰달라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조금 낮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간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영주는 번번이 그것을 거절하였고 계속해서 그 부인이 그런 간청을 하자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말을 타고 다스리고 있는 이 영지를 한 바퀴 돌 수 있다면 한번 세금을 낮추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마음이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면서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디바라고 하는 부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알몸으로 말을 타고 그 마을을 한 바퀴 돌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한 것인데 고디바 부인은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소식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을을 돌게 되던 그날 그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그러한 수치를 기꺼이 감수하고자 했던 그 고디바 부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창문마다 커튼을 치고 밖을 내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이 고디바 부인의 그 뜻을 기리면서 많은 그림과 영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코벤트리 시의 대성당 앞에 있는 광장에는 그것을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실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헌신과 또 복의 근원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